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오면 이 소금을 이야기하실 때 앞에서 이제 다른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25절 이후에 보면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망대를 짓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소금이 좋은 거지만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금과 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근데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불순물이 들어가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는 화목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경쟁사회 속에서 이렇게 화목해 하는 것이 소금인데 오늘은 뭐냐면 소유권 문제예요.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다 이런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1년 동안 살면서 네 생명이 네 거냐? 그게 담보가 돼 있냐? 보장이 돼 있냐? 그리고 이것저것을 네가 하겠다는데 그것이 네 마음대로 되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망대를 짓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를 질 때 예산을 세우고 짓지 않냐? 예산을 잘못 세우면 그 중단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이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추진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뭘 이야기하시냐면 근데 그게 네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살아서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게 아니야. 네가 있는 생명, 건강, 재능 이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 그리고 내 건강, 내 가족, 내 계획, 내 사업, 내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악한 거라 그렇게 말씀해요. 악한 거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너희가. 근데 그거 지배를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가치관,
요즘에 전 세계 가치관은 경제 문제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최고다. 그 다음에 요즘 최고의 가치관은 건강. 이런 세대의 풍속을 가지고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게 최고라고 인정하게 하고 그걸 위해 살게 한다. 근데 3절에 가보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뭘 따라 산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이게 내 거야. 이게 욕심이거든요. 내 거야.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간다. 영원한 저주 아래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소유욕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마귀가 지배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또 버림받은 인간은 한쪽이 뻥 뚫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허함이 있어요. 끝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기를 채우려고 부단한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하여튼 이 갈증을 뭔가로 채우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채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끝없는 추구를 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소유욕이에요. 뭔가를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소유욕이 강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이들도 형제지간도 싸웁니다. 네. 자기 거라고. 저도 이제 우리 손주를 보면 다은이하고 주원이를 보면요. 다은이가 이건 내 거야 하고 그냥 동생이 작기만 하면 확 낚아쳐요. 자기 거래 이게.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럼 둘째는 울죠 또. 네. 그리고 어느 때는 보면 그걸 감춰놔요. 동생이 못 만지게. 아니 그 조그만 애들이 4살 먹은 애들이 뭐 이렇게 자기 것에는 집착이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애들 모습입니까? 그거 자기 거라고 싸우고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그걸 자기만 쓰겠다 그러고 그걸 감춰놓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게 애들 모습인가 동시에 우리 모습 아닌가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착을 위해 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 지금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반대로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다 뭡니까? 자기 것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할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지역 간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결국 뭡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것만을 만들기 위한 싸움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합니다. 경관성을 쌓습니다. 그것도 혼자 안 되면 집단 이기주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그걸 지키려고 기득권 세력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까? 오늘 세상이 살기 힘든 건 그런 것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소유욕에서 나와요. 그 소유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뭐 얻으려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뺏어가요?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요.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광야에다 집어넣어서 2년 2개월을 훈련시키잖아요. 3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한 달 만에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비규환이 일어나죠. 그때 주님께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셔서 2년을 동안 먹여 살려요. 그럼 하나님 뭘 말씀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풍요로워. 근데 그때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잘 봐.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들 살렸잖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물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고 돈 있어야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 주면 너희는 살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거두면 다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 그게 광야 생활 2년 동안 훈련시킨 내용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가서 생각 바꾸지 마. 근데 너희들 틀림없이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능력, 내 손의 힘.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날마다 뭐라 그래요? 이건 내 능력이야, 내 실력이야. 그래서 이건 내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3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도 정말 소란스럽게 싸우며 살아요. 경쟁하고 살죠. 마음도 분주하고 생각도 분주하고 복잡하고 갖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소란하게 살잖아요. 근데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랬어요. 그거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더 가지겠다고. 그래서 쌓아놓죠. 근데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그래요 주님이. 시편 49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있는가? 그래요 9절에. 언제가 죽어 그러잖아요. 언제가 너 죽어. 근데 어떻게 된다? 다 놓고 간다. 가져가는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뭔가를 막 쌓아둬요. 치부를 해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치부하면서 쌓아서 영광이 점점 커져. 그 사람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더 커져. 그런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 명예, 그 권력 뒤따라가냐? 같이 가냐? 다 놓고 가는 거다. 근데 그게 자기 것처럼 천년마냥 그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잠언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처럼 날아가리라. 정함이 없는 거라 그랬고요. 전도서 5장 13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집착하고 살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 걱정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안에 가득 분노가 차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가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왜 왔다 갔다 하네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거 아니다. 네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말을 들어요. 네 인생도 네 거고, 네 가족도 네 거고, 네가 갖고 있는 재능도 네 거고. 근데 네 걸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인정받아. 그래야 대접받아. 그게 성공이야. 그래서 좀 더 하면서 그 욕심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떠나고, 그것 때문에 갖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를 찌른다. 그래서 병도 걸리고 다 걸리죠. 사람들은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투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키려고 부단한 또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성을 쌓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 다 끊어놓고 고립돼 버립니다. 인생이 외로워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혼자 먹고 혼자 쓰고 혼자 살겠다고 난리칩니다. 요즘에는 나홀로족들이 너무 많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소금이 뭐냐? 이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건데 어떻게 맛을 내냐? 이 소유권을 바로 알고 물질, 재능, 성공, 권력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나누고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 앞에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고는 나를 못 따라온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33절, 35절 또 한번 같이 봅시다. 33절부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소유권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뭐 어떤 소금이냐? 이 소유권 때문에 인생의 자기 집착, 이기주의와 자기 집착 속에서 노예가 돼 사는 것, 이건 맛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똑같이 살면 무슨 맛을 내요? 우리는 그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그 첫째가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뭐하고 사는 거예요? 자족하고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면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그러면서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신 걸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만들어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유권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 다 공중에 나누세도, 그러니까 새도 공중에 날면 먹을 걸 얻는다, 이게. 움직이면 먹을 걸 얻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먹을 거 없고 굶어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재능을 다 줬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달란트 재능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 재능 가지고 열심히 살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게. 좀 더 하다가 결국은 집착을 하고 그것에 노예가 돼서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빌립보 4장 13절만 여러분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요 구절은 맞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능동적 사고방식을 주장해요. 하면 됩니다. 뭐든지 구하면 됩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에요. 그 앞에 걸 빼고 요거만 딱 떼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다 빼앗겼을 때도 비굴하지 않아요. 초라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직위, 그거 빼앗기면 난리가 나잖아요. 인생 무너지는 것처럼. 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너지죠.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다 걷어가셔도 할렐루야 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저렇게 빼앗겼으면 자살까지 해야죠.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왜요?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나누고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같이 읽을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필요하면 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러고 나누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맛을 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18절 보세요, 여러분. 18절. 하나님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그 시간, 그 재능, 그 물질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래요. 근데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 사람은.
이게 맛을 내는 소금의 모습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게 첫째는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모습.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내게 아니라고 나누고 사는 삶. 봉사하고 사는 겁니다. 성직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한테 맡긴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내 능력이야, 내 실력이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주님의 겁니다. 나한테 맡겼습니다. 나는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라면 그쪽에 쓰겠습니다.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겠습니다. 재능도 기부해야 되고 시간도 나눠줘야 되고 물질도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넉넉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맛을 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맛을 내는 모습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생명도 내놓습니다. 헌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 자기 생명, 자기 가족까지, 자기 명예까지 다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맛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위해라면 내 재물 다 내놓고 내 생명까지도 너한테 내놓는다. 너희를 위해서 내놓는다. 이 모습인 거죠. 저는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기둥에 묶어가지고 대로변에다가 길가에다 쭉 기둥 세워놓고 거기 묶어놓고 송진가루 뿌려놓고 불 붙였어요. 밤에 가로등처럼 태웠다고요. 그렇게 죽였어요. 가진 고문을 다 했고 재산 다 압수하고 그 다음에 잡아다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어놓고 일주일씩 굶긴 사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죄수들은요, 그러면 안 잡혀 먹겠다고 살겠다고 그냥 다른 사람 밀쳐내면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난립니다. 아비규 아니죠. 그 사자들이 발톱으로 핥히고 물어뜯을 때 정말 생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황제를 저주하고 그러고 죽는다고요. 근데 예수 사람들 갖다 놓고 사자밥이 만들게 하는데 서로 살겠다고 난 밀치지 않아요. 그냥 아비규환이 아니에요.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두려움이. 이게 내 생명이라면 두려운데 이게 주님이 주신 거고 오늘 주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영광스럽게 갑니다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역사의 그 역사들을 보면요, 그 비화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귀족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몰래 믿다가 드러나가지고 잡혀나와서 검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유명한 부인이, 귀부인이 자기 명예, 자기 생명까지 내놓거든, 주님 위해서. 근데 그 죽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찌르는 검투사, 하루에도 몇 명씩을 죽이는 정말 인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인격이 파탄된 그 검투사가 희롱거리로 찔러 죽일 때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이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순간 원형 경기장이 사람들 죽어갈 때 박수치던 그 분위기가 한꺼번에 싹 죽어버려요. 멍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 전체가. 어떻게 저렇게 죽냐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냐 말이에요.
기독교가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말살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오히려 축복하는 그 모습들, 자기 부귀와 명예를 다 내려놓으면서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끝까지 가는 그 모습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럴 수가 있는가. 여기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가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현장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런 평안을 맛보고 싶다 이게. 저런 사후세계를 나도 갖고 싶다 이게. 이게 맛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자기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다투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움켜쥐고 자기만 위해서 인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세상은 살기 힘들고 팍팍합니다. 인정도 없고 살벌하기만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움켜쥐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고 넉넉하게 나눠주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맛을 내는 소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삽니다.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삽니다. 도와주고 삽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싸우는 대신에 함께 쓰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대신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모습들, 그것이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에서부터도 내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부부지간에도 긴장관계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 나가서 얼마나 내 것에 대한 집착을 하고 삽니까? 그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스트레스 받는 내용들을 들여다보시고 자기 것이라고 소유욕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가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나누며 삽시다.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외로운 사람 만나서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나누는 겁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나누는 거고요. 한번 기도해 주는 것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준 재능을 좀 나누십시오. 그거 갖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 좀 봉사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다시 헌신과 충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